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사울을 헬라, 그리스식인 바울로 바꿨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헬라 이름입니다. 니고는 여러분 나이키 다 아시잖아요. 승리라는 뜻입니다. 데모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런 뜻입니다. 니고데모, 헬라어입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탈무드를 보면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나흐디몬 벤 구리온 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흐디몬 벤 구리온. 당시 그리스도 그랬고 페르시아 지나면서 그리스에서 그리고 로마도 그랬죠. 유대를 통치할 때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사내들인에게 그 공의회죠. 권력을 줘서 그들이 다스리도록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도자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오늘 1절에서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5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사실 이게 1절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끊어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라는 말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의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두 파를 알 겁니다. 물론 다른 파들도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파가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율법에 충실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지도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나왔다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밤에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밤에도 다니죠. 그런데 낮에 못할 일들을 밤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밤에 다니는 경우는. 지금 낮에 나오기가 뭐 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죠. 자기가 지도자인데 지금 예수님께 낮에 찾아오는 게 좀 의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존경하는 태도예요. 니고데모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밤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드러내길 꺼리고 의식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지도자면 뭐합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남 눈치 보는 거예요. 항상 남을 의식해요. 다른 사람이 남을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조심한다. 그래서 자기를 결정하는 건 자기가 아니라 남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결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자기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자유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자신을 그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세상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남을 너무너무 의식해야 돼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학식, 그리고 예상되는 자기의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정말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런 거 다 없애려는 거예요.
참된 자유, 참 자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그거 하는 거예요. 좀 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환경과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부끄러움, 내가 가진 연약함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의식하냐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과거 이런 거 딱 깡그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간다?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교제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교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기 와서 의식될 게 없어요. 뭐가 의식이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 뭘 안다는 것일까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뭘 안다는 것일까요? 그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표적을 보고 안다고 그래요. 아니, 표적을 보면 누가 모릅니까? 누가 기적을 베풀면 저 사람은 특별하다는 거 알아요. 저 사람은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나 보다.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능력을 받았다. 누가 몰라요. 표적을 보면 다 알죠. 어느 사람이 정말 외과적인 수술을 너무 잘한다. 저 사람은 의사인가 보다. 다 알죠. 능력을 보면 왜 모릅니까? 표적을 보고 안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표적, 능력, 기적, 이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냐? 표적을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잠깐 말씀 보실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기적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적 일어나는 곳만 찾아다니면 돼요. 여기서 매주마다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신유 집회하는 데 가면 돼요. 어디 갔더니 낫더라.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나중에 다시 죽어요. 아무리 고침받아도. 여러분, 우리는 표적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표적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하거나 좋은 진리라고 가치를 인정받거나 병고침을 받거나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통해서는 누구나 디모데모처럼 동기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아올 수 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주님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표적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표적이 없어도 동기부여 받는 거예요. 표적이 없어도 감동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 거 없어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맨날 표적만 봐야 동기부여를 받냐?
맨날 뭐가 일어나야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 일어날 때에만 내가 감동받냐? 아니면 아주 사소한 찬양의 한 구절 속에서도 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냐? 이 감동 때문에 내가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표적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동기부여와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성취,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안 그럼 다 쓰러져요. 안 그럼 다 지쳐요. 여러분, 삶이요 지칩니다. 지치지 말으셔야죠. 이게 참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거듭남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나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 그 논리밖에는 몰라요. 세상의 논리잖아요. 이거 세상의 논리잖아요. 이 논리밖에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논리 가지고 싸워요. 이 논리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이 논리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또 뱃속에 들어가? 이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지도자인데 너가 뭘 가르칠 건데? 그 논리는 다 알고 있는 논리야. 그걸로 뭘 말할 건데?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부활 정도는 알았겠죠. 부활은 알아요. 부활은 그렇다 치자. 부활은 뭐 증명할 수 없으니까 죽어서 다 그렇게 된다고 치자. 그 정도는 인정하는데, 지금 거듭남을 얘기하니까 지금 다시 태어나? 이거는 니고데모에게 너무 큰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니고데모의 논리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 가져온 논리, 그 논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모태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 말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은 거듭남을 얘기하시면서 딴 얘기 하시는데, 주님은 모태 들어가는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마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니고데모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완전히 딴 세상 얘기하고 있어요. 모태에 어떻게 들어가냐,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나요. 그냥 싸우다가 끝이에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인생에 답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제자리예요. 뭘로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논리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디렉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야. 난다는 건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섞일 수가 없어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 당시 니고데모가 지도자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원하는 건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 악이 존재합니까? 왜 우리 민족에게 이 아픔이 있습니까?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유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 고통은 언제 끝이 납니까?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답을 못 해줘요. 니고데모가 모르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답을 해주겠어요? 니고데모가 아는 정도는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책망하시는 거죠. 너는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도 모르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세상이 아는 것만 알았어요. 세상이 모르는 거는 그도 몰라요. 세상이 가진 약점이 뭔지 압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몰라요. 그게 전부인 세상에서 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익이 뭡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의지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힘이라는 것도 알아요. 왜 배우면 배울수록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압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너무 힘이 없이 얘기하니까 힘 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왜 우리가 이 인생과 삶이 이러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며,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어떻게 되며,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알려면은요, 증언을 들어야 돼요. 증언이요, 증언.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지금 그 사람이 내가 아파, 나 힘들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표정을 감출 수도 있어요. 행동을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겉표정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외적인 팩트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팩트만 보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증언을 받아들여라. 내가 하는 증언을 받아들여라.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책만 가지고는 세상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인생 해결 못해요. 증언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에 진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말을 안 듣는다?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증언이 모두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반드시 증언 위에서만 시작되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예요. 사랑이에요. 신뢰예요. 이거를 세워나가려면 증언 위에서, 말들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쌓아가느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줍니까? 그런 거 언제 배워요? 지금 치열한 경쟁인데 바깥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것들은 인간적인 관계를 무슨 과학적 지식 위에서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무슨 팩트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뭘 분석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증언을 받아들여라. 바리새인들이니까 늘 율법만 가지고 생활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보실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은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게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좋은 세상 올 거야,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지금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얘기하는 거야. 이 땅의 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이거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으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다는 것,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걸 내가 인정하거든요. 신앙은 저 먼 하늘에나 가야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 위해 삶을 세우고 그것으로 동기부여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지금 바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벌어질 일을 설명해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데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공허한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건강을 되찾으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지금 뭘 느끼는 거예요? 영혼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영적인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한 목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하지 않게 불뱀에 물렸습니다. 제가 요르단 가니까 불뱀 상이 정말 크게 있더라고요. 그 뱀들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맹독 때문에 바로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다른 대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빨리 찢어서 피를 뽑아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불뱀. 근데 그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모세가 엉뚱한 일을 하네요. 이거 바라봐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순전히 믿음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그 믿음의 선택으로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그 순간 들어오는,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자기 안에 들어오는, 믿음 때문에 들어오는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심장에서 오는 생명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힘이에요. 이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내가 심장이 아직 그나마 뛰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어는 그냥 육체적인 피지컬한 라이프고, 내가 믿게 되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심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게 하는 이 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논리를 우리가 갖고 사느냐. 한번 말씀 잠깐 보실까요? 13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때 그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느꼈던 새로운 생명의 힘, 그 힘을 15절입니다. 15절 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늘 동기부여와 목적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힘을 얻어요. 모든 것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느낀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다 실망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영생이란 게 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은 영으로 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거듭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와 같은 영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